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저희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금 예배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그 가치의 고백이, 주권의 고백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느님과의 만남이고 그 예배는 하느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따라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이 전염병을 세울 때라든지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구하시는 필요로 하시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면 이 십계명의 앞부분 하나님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이 계명은 바로 예배에 관한 계명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했던 절기 속에 가장 기준이 되었던 유월절에서부터 일주일간이 되는 무교절, 그리고 6월절에서부터 7주가 되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에서부터 7번째 달이 되는 곳에는 이 대속죄일과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수장절,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속죄일이 다가온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대속죄일 7월 10일까지 1일부터 10일까지를 나팔절로 나팔을 불어서 대속죄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켜졌던 절기가 나팔절이라 합니다. 그 절기 속에 담겨있는 예배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 후에 그들은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그 위에 화목제를 드렸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 속에 담겨있는 예배의 의미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배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은 결국 멸망을 할 것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는가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역사가 주는 시간의 흐름에서 배울 수 있는 그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수장절을 초막절로 지켰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고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처음 오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의 이 역사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아픔과 어떤 영적인 어려움을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간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로렌하이트라는 곳에 위치합니다. LA의 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면 바로 여기 걸어서 한 1, 2분 지나면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앞에 바로 그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금 더 올라가면 학교 운동장 맞은편에 몰몬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60번 하이웨이를 넘어가면 거기에는 큰 이 모슬렘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57번과 60번이 만나는 쪽에 그 인도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바 앞에도 큰 몰몬 사원이 있고요. 이 서쪽으로 나가면 하시엔다로 나가는 그 지역에 큰 몰몬 템플이 있고, 거기를 조금 지나면 하시엔다는 이 중국의 몇 개의 절을 제외하고는 중국 바깥의 절로는 제일 큰 절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60번 하회를 넘어서 게일길을 중심으로 해서 쭉 있는 곳은 이 LA에서의 가장 큰 사창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위치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공간적인 위치에서 교회의 역할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그래서 예배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라는 걸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통기타 시대가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통기타를 배우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디 야외에 나가면 늘 기타가 따라오곤 했던 그런 시절을 지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통기타 들고 교회 가면 장로님한테 혼난다는 겁니다. 야, 그런 교회를 왜 다니나? 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즐겁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그걸 교회에서 찬송가를 그 기타로 연주하려 그러면 장로님들한테 혼난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웬만한 교회의 찬송 인도자들은 다 기타를 갖고 찬송을 인도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미국에 와서 교회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교회를 가보니까요, 이런 드럼이 제일 강대상 제일 복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여기 좀 이 미국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드럼이라는 걸 본 적은요, 술집에서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술집에서 보던 저런 악기가 왜 여기 와 있냐라는, 교회에 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 1, 2부 들으신 분들도 알겠지만 10편 150편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 악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부국에 소고치면서 찬송하라라는 겁니다. 그 시편 150편을 읽으면서 내가 참 많은 선입관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는 이 피아노가 있습니다. 한 150년, 200년 전만 해도 이 피아노는 술집 악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올겐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찬송가에서 부르는 곡들도 이런 조금 심한 말로 이야기하면 이 날라리 곡을 어떻게 예배에 쓸 수 있느냐라고 절대로 예배에 쓰지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뭐냐 하면 힘노디라고 이야기해서 이 시편에 이 글에다가 곡을 붙인 곡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바냐 3장 17절 같은 이런 찬송가들이 있는데 이 시편 글 속에서 그것을 곡으로 바꾼 그 곡 이외에 그런 곡을 힘노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힘노디 이외에는 예배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요, 많은 예배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계명에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본질의 변화는 아니지만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옛 계명이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오히려 내가 높은 집에서 살면서 뭘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거에서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살인 미수라는 거,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그거보다도 살해의 동기를 갖고 있는 게 더 무거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살인이라는 행위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주님은 이제 더 나아가서 그 계명이 나는 너희에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일컬어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그 계시가 밝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는 예배의 첫 예배를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는데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귀한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드슨이라는 겁니다. 그가 살았던 인생을 보면요, 그 이력서만 읽는데도 전율이 오고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수많은 자녀들을 선교지에 묻어야 됐고요, 그의 두 아내도 선교지에 묻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병들어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그 미국의 1호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선교를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보다 먼저 선교 나간 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지에 가면 어떤 일들이 기다리는 건가라는 것들이 궁금할 겁니다. 가보지 않았고 오늘날처럼 이 정보가 많은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선교 나갔던 저드슨의 삶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드슨의 삶을 보면서 그 각오를 한 사람들만 선교지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지로 헌신해서 나갔던 분들의 그 헌신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1호 선교사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서도요,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 제일 맞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면요, 동생들도 따라가야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중학교 3학년 초까지 열심히 놀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희 누님들이 다 좋은 명문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 졸업했습니다. 저만 시골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바보 취급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첫 번째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시간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점점 신앙이 커가면서 예배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배워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예배는 이렇게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세월이 지난 후에,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이제 첫 예배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느님과 아담의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그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느님과 죄로 인하여 사망이 역사하여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일어났습니다. 그 속에서 처음 어떤 예배가 일어나느냐 하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두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 하느님께서 가죽옷을 가지고 오셔서 내게 입히셨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면서 그들은 한참의 세월이 지난 뒤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리고 아벨의 예물은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제사를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격 전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예배 한 번이 그 사람의 인격 전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아닌가가 결정되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 삶이 그렇게 정말 거부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들을 반영하게, 리프렉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면 평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통해서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던 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던 계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새 계명은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고 나를 부인하고 부정했던 이 가롯 유다와 베드로 같은 자를 사랑으로 품어 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좀 미운 형제가 있습니다. 예, 서로 쌍둥이면서도 서로 죽이지 못해서 어르렁거렸던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이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 낯을 봐서 널 가만히 두는데 아버지 죽는 날이 너도 죽는 날이다. 내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예, 우리 세상에서 쓰는 말로는 아버지 제삿날이 네 제삿날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때도 이 악한 가인도 아버지 얼굴 봐서 내가 너 아직 살려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하는 삶을 보면서 그가 아버지에 대한 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평소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예배 하나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준비됐다는 겁니다. 예비됐다는 겁니다. 늘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버님 생신에 정말 음식점에 가서 아주 값비싼 음식을 차려서 생일상을 차리는 것과 아버지 생신에 정말 콩나물국 끓이는 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셔서 제가 콩나물을 키워서 끓였습니다. 콩나물을 생일에 맞춰서 끓이려면요, 오래전부터 콩나물 콩을 가져놓고 물을 부어서 키워야 됩니다. 너무 빨리 키워도 안 되고 너무 늦게 키워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 생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딱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몇 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날씨에는 이게 먹을 수 있는 데까지 자라려면 며칠이 걸린다는 게 파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온도에 따라서 발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번 해봐야지 아버지 생신에 그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값비싼 갈비와 기름진 음식보다 콩나물 한 그릇이 더 귀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비됐기 때문에요. 준비됐던 겁니다. 즉흥적으로 그동안 끌어모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평소의 삶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콩나물을 키우는 게 없으면 콩나물국을 끓일 수 없다라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이것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단절됐던 하나님의 관계가 처음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그들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제사 지낼 때 그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구나. 정말 제사를 통해서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만 그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 제단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했던 게 뭐냐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18절부터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또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갔던 것들을 봅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쌓았던 제단입니다. 그 시대에 이제 제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 동편으로 산을 올라 장막을 치니 동쪽은 베델이고 서쪽은 아이였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이사 갈 때마다 거기서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단을 쌓았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단을 쌓았고요. 베델 동편에서도 단을 쌓았고 애굽에서 돌아온 뒤에도 단을 쌓고 롯과 헤어져서 네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동으로 간 후에 서쪽으로 가서 다시 단을 쌓았습니다. 이사 갈 때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할 때마다 그는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삭을 번제단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럼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그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후일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우물 사건이 있고 브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우니까 파다 나중에 르호봇에 가서는 더 이상 메우지 않았고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그는 제일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그럼 야곱도 베델로 가면서 형의 칼에 쫓겨서 베델로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루스라는 땅을 이름을 베델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을 쌓는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기억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장소도 구별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삶 속에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이 이집트를 떠나왔을 때에도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니시라 하였다. 왜냐하면 광야로 나와서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때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시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막이 시공됩니다. 그러면 그 성막에 일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이 언제 끝납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옴으로 출애굽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40장까지는 다른 사건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물이 없어서 마라에서 또는 엘림에서 또 르비딤에서 또 신광야에서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의 시공 도면을 주신 후에 그들이 성막을 시공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완공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하시기 시작했다. 그게 출애굽의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막이 완공되고 그곳에서 이제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그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죄에서부터 떠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단에서 정말 일정한 시간도 아니고 일정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장소였고 특별한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이 이제 성막을 시공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출애굽의 역사, 죄에서 떠나오는 역사가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면 일어나면 그러니까 특별한 때가 되면 가끔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그 삶의 단계에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정말 제단을 쌓던 그때에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것이 곧바로 우리의 발자취가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장소를 옮기고 또 특별한 때에 하나님 제단을 쌓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막을 건축하고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으며 그들이 장소를 이동할 때에도 성막이 가장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